뭐만 기억하면 될까요? 어떤 창조? 성숙한 창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가장 성숙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해요. 그리고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래서 모든 초점은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다 만드시고 난 다음 맨 마지막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곳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셨다. 자, 그게 우리가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 86페이지. 하나님의 창조의 대상은 또 법과 영역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창조의 법. 창조의 법이란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가진 주권의 표명이다. 창조주께서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위해 법을 제정하셨다. 그는 말씀으로 세계를 다스리시고 모든 사물은 그의 법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견고해진다. 우리가 저번에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섭리.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연결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법과 질서에 따라서 이 세상을 관리 감독하고 계신다. 창조만 하고 내팽개 치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 감독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창조의 법은 태초에 있었던 세계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결국은 이 창조의 법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질서, 그리고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어떤 법 질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창조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구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창조는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였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피조물, 그 피조물 중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신뢰가 끼어짐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계획도 어디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큰 울타리를 보면은 창조의 법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차를 달리고 있을 때 기차가 열심히 달려갑니다. 이게 원래의 기준이고 법입니다. 그런데 이 기차가 달리다가 탈선해버려요. 탈선해서 이 탈선한 기차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것을 계획해요. 이 계획을 통해서 다시 기차가 원상복구해서 원궤도로 달리게 되는 것, 이게 마치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이 창조의 법 안에 있는데 죄로 인하여서 탈선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탈선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구원의 은혜로 다시 원상복귀할 수도 도와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이게 큰 의미에서는 창조의 법 안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이 창조의 법은 은밀하게 우리가 또 따로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 탈선에서 돌아오는 이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또 한 부분으로 생각해야 된다.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3번.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우주에 두시는 방법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과 인간을 독립자로 세우시는 매개적인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역도 있고 또 인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통치하시는 것은 어떤 겁니까? 행성의 궤도, 이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을 그 운행하는 것들을 다 누가 관리 감독하십니까? 하나님이 관리 감독하세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이 지구 안에 살지만요, 천문학자들은요 1년에 몇 번씩 초긴장 상태라 해요.
왜냐하면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을 할까봐. 그런데 한 번도 충돌한 적이 없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은. 옛날에는 뭐 충돌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서 뭐 나사나 이런 데서요, 야 저게 지구에 몇 킬로 안까지 왔다가 지나간다 막 그런 거 계산해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어떤 행성이 70년 만에 지구에 온다, 어떤 행성 뭐 100몇 년 만에 온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도는 궤도가 그런 궤도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행성들이 부딪히고 지구와 부딪히고 또 행성들이 궤도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관리 감독하신다? 하나님이 관리 감독 안에 있다. 우리가 볼 때는 부딪힐 것 같지만은 안 부딪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관리하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모든 계절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동물들의 동식물들의 생태계, 그리고 또 어떤 자연의 법들, 중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인 법들이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이다. 자, 그리고 매개적인 영역은 인간의 삶 속의 문화적, 사회적, 또 개인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법 질서를 그렇게 집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밑에 세 번째를 보면 인간에게 문화 명령을 실현하도록 하시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 사명이다는 것이죠. 자, 창조의 영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피조물은 이 땅에 없다. 2번, 하나님의 규례는 사회의 구조와 예술의 세계와 문화의 모든 영역, 즉 모든 것의 한계와 예법과 표준과 기준이 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 하나님의 법질서 안에 다 포함되고 있다. 사람들이 만든 어떤 법이나 문화나 이런 사상,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규례 안에 들어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라는 거죠. 다음, 창조의 발전. 1.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무엇으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이 창조 질서를 어기고 이 자연이 재해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는 그 모로코죠.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새벽에 1,300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뉴스를 들었는데 1,600명, 그리고 저녁에는 2,000명 넘은 거, 하루아침에 몇백 명이 이렇게 죽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모로코에 대해서 막 하는데, 또 그 옆 동네 리비아에서 또 홍수가 나가지고, 그거는 뭐 몇천 명이 아니에요. 몇만 명이에요. 몇만 명. 어느 마을에는 10만 명이 살고 있는, 거주하는 마을인데 그게 20%가 이렇게 전부 다 죽었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 재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리조나는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요, 폭설이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교통마비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가지고 완전 집들이 다 떠내려가고, 얼마 전에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그 큰 불이 일어나가지고 온 섬이 완전히 불바다 되고, 유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에는 자, 이게 우리나라 계절이 아니다 그런 생각. 서울에는 폭우인데 부산은 폭염이고, 또 조금 전에는 막 폭우로 내리치는데 좀 지나면은 막 폭염이라고 막 더워 죽겠고, 완전히 열대야 지역의 그런 날씨를 이번 여름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연 질서를 파괴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자연을 바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 자연을 관리 감독하라고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그걸 바로 하지 못한 결과물이다 라는 거죠. 자, 2.
창조의 완성,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불신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더 이상 완벽한 곳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할 곳을 예비하셨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곳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다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이야기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 하늘, 새 땅. 이 땅에 그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는 그 새로운 창조물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기쁨을 누리기를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되면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창조 교리의 중요성은 뭘까요? 1.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구원자라고만 말하지 않고 창조자라고 지칭하면서 우리에게 창조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늘 권면하고 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거기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성자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이 세 분의 하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했습니다.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 천하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많은 말씀들을 주시려고 할 때에 그 중에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1장 1절을 제일 처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을 주시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처음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내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심장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로 믿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대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조교를 통해서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오늘은 91페이지 악의 기원과 하나님의 탁월한 해결책 악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91페이지 일상에서 교리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요 그냥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이 아니라 완벽했다. 완벽했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완벽하다. 하늘과 땅이 완벽하고 낮과 밤이 완벽하고 동식물들이 완벽하고 모든 태양과 별과 달이 완벽하고 완벽하다. 마음에 들어. 완벽해. 인간까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창조를 마무리하시면서 완벽해. 내가 계획했던 이 창조 계획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서 평가하시면서 또 선포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단순히 보는 것이 좋았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질문을 하죠. 네 번째 줄,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이 악이 존재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악을 허용하시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이 득세하는가? 요즘 TV를 보면은 더 그런 것 같죠? 뭐 사람들 죽이는 거 너무 쉽게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법정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더 많이 못 죽여서 한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못 죽여서 한이 됩니다. 하면서 더 억울해하는 모습. 왜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악이 더 득세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인간은 왜 점점 더 악해지고 있느냐?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가? 악에 대한 고통. 이런 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반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자, 밑에서 6번째 줄. 그러나 악에 대해 관심이 없든 혹은 하나님께 의문을 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이 득실하든 안 하든 우리가 뭐 선과 악 좋고 그런 뭐 이런 것이 관심 있든 없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뭐하고 계십니까? 관리 감독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요, 다가오는 환난과 고통의 마지막 때를 이기는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과 악의 문제에 깊이 있게 이해하기 바란다라고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 장 넘겨서 92페이지입니다. 목표, 핵심 목표.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악에 대하여 성경적인 시각은 어떤가? 성경에서는 죄와 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보고 2번,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에 대해서 확신하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죄가 득실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자 이거죠. 3번, 죄와 악의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결국은 이 세상의 죄와 악의 완벽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교리와 함께 걷기 밑에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93페이지. 악에 대한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악에 대한 바른 시각. 자, 윤리학자들은요, 대체로 이 악을 세 가지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윤리적인 잘못이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 범죄하는 거, 미워하는 거, 증오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윤리적인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3번, 사람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돌멩이 던졌는데 사람이 죽었어. 이런 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막 이렇게 사람이 고통당하고 또 막 이렇게 집안이 품위박신 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한계를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나 밑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는 악의 문제를 다룰 때 특별히 인간의 타락과 죄의 기원에 초점을 맞춘다.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은 출발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 죄의 기원은 인간의 타락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뭐하시다? 선하시다.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의 기준은 누구 기준이라 했습니까? 하나님 기준입니다. 선과 의는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편에 있으면 모두가 다 선이고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나면 다 그거는 악이고 죄인 거예요. 선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건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왜 악을 없애지 못하느냐? 악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시느냐? 사실은요, 이것을 하나님께 허용하시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왜 지금 즉시 악을 없애지 않으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시기로 그의 섭리 안에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그 능력을 제한하고 계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허용하셔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범주 안에.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한번 죄짓고 살아봐라.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죄를, 악을 없애지 않는 것이 아니다. 봐주고 계시는 거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삶을 뭐 하신다? 주관하신다.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많이 선포하잖아요.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관하심.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악을 깨뜨리시고 무력화시키셨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구원론이 다시 연결되는데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 죄인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그 죄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속죄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악한 죄인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아들들이 뭐합니까? 아담과 하와 아들들, 가인과 아벨이 뭐예요? 서로 시기 질투하고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의 첫 인류의 원형인 그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들이 형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이 악한 모습, 이게 죄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할 때,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 속죄에 대한 은혜, 원죄에 대한 속죄의 은혜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 내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데 있어서 내가 죄짓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십자가로 무력화하셨다. 다 밟아 깨뜨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의 제사함은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걸 다 속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시간 안에 마치기 위해서 완전히 엄청 초특급, 울트라 슈퍼 메가톤급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2번,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악한 개인과 세상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악의 기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일까요? 사탄의 영향력이에요. 인간이 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누구로부터?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마귀의 영향이에요. 마귀예요. 그래서 자꾸만 계속해서 마귀는 뭐 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거 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는 행동들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하라 하고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어긋난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그런 모습들을 자꾸 마귀가 행세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인류가 악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가 있는 그런 성숙한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프로그램화된 인간이 로봇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자가 의지력이 있는 그런 자유 의지가 있고 자가 의지력이 있는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 사탄이 유혹해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악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마귀가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돼. 하나님도 알고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실과를 보니까 보안득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아무것도 했잖아요. 결국은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의 잘못된 선택이다?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셨을 뿐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지 안 하는지, 마귀가 인간을 유혹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허용만 하셨지,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은 마귀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죄와 악과 고난과 고통이 들어온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마귀와 인간 때문이다. 답이 되셨죠? 자,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무엇과 무엇이기 때문이다? 섭리와 뜻이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한번 해봐라. 내가 악을 허용할 테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인간이 선택하고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섭리와 뜻으로 이끌고 계신다. 결국은 나중에 결말이 되면은 완벽한 창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악과 죄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와 악, 자꾸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악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자꾸만 더 죄악된 삶을 살아갑니까? 막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완벽하게 거기에 대한 죄의 결과 또 은혜에 대한 결과가 분명하게 영생과 영불로 나눠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허용과 개입. 우리가 이 죄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허용하심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은 허용하셨다. 자, 악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악을 허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95페이지 맨 위에 악을 허용에 관해 성경은 명확한 구절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살펴볼 때 하나님은 이미 죄와 악을 선택했고 그것에 기울어져 전혀 돌이킬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하시는 의미로 악한 행위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바벨탑을 막 샀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심판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내보자. 도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허용하셔요. 또 소돔과 고모라, 또 애굽의 바로왕,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그 조속들의 그런 동성애, 우상 숭배 이런 문화들, 그리고 그 문화를 쫓아서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악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용 범위가 끝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으로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악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분의 성과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다. 똑같이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 데에 다른 인류는 다 물심판을 받는 데에 유독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는 데에 유독 롯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잖아요. 똑같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악을 허락하시고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하여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악을 허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의 미래의 죄, 그리고 우리 영적인 죄와 육적인 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다 해결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해결됐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 드릴 때에 속죄에 참여 기도하는 이유가 항상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속죄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도 하시지만은 또 죄악을 막으실 때도 있죠. 자, 왜 하나님은 악을 막으시는가? 1. 하나님은 인간을 뭐 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긴다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자꾸만 저렇게 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불쌍히 여기서 이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2.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막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은 죄가 열매 맺기 이전에 죄를 막으신다. 죄를 허용하시는 이후에는 원하시면 죄를 징계하시는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죄를 허용하시는 것은 죄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6페이지. 일상 삶 속에서 겪는 죄악과 승리의 비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죄악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1. 죄. 이 죄는요, 여러분, 뭐가 죄일까요? 죄는요, 여러분, 자꾸만 죄를 윤리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자체가 죄인된 인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인간의 삶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없이 말씀을 거역하며 그냥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했습니까? 그 옆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여기서 죄는요, 윤리도덕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유혹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도록 마귀의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 땅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엘리사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유혹에 안 빠지는 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게 믿음이 좋고 안 좋고 그거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유혹 빠질 때에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되새김질하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한데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그냥 그 유혹에 흠뻑 넘어가 버리면 그냥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늘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자,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단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죠. 일명 테스트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데가 있죠. 그것을 또 시험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고의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신앙적 확인을 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네가 진짜 믿음이 있어? 네 금식기도 한다 했잖아. 금식기도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요 해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표가 있잖아요. 그 표는 우리가 올해 달려가야 될 목표를 했습니다. 신앙의 목표.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제가요 지난 7년 동안 보니까 우리 교회가 그 목표를 딱 정하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꼭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면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잘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꼭 시험에 들어 가지고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예배를 안 드리고, 오전 오후 예배 잘 드리는 분이 오후 예배 안 드리고, 새벽기도 나왔던 분이 새벽기도 안 드리고, 막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테스트 해봐요. 니 진짜 그거 예배 잘 드리니 못 드리니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래서 생각지는 못하게 우리를 약한 부분을 내리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적인 부분을 확인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다 고난. 이제 고난이 좀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지옥 같은 세상,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인간을 지옥 같은 세상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천국 같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지옥 같은 인생이다, 뭐 그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그만큼 인생이 힘들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온 이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에 대한 결과이다? 죄에 대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1번,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와 바른 태도. 고난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자, 1번, 고난에 대한 잘못된 태도. 고난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온다. 그래서 죄의 결과야 라고 하면서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냐면은 욥기에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은 어떤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자식들 다 죽었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완전 풍김박살 났어요. 자기 몸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서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몸이 가려우면요,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었고 거기에요 이게 그 진물이 나는 것을 개들이 와서 핥고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은요 완전 망해가지고 자살하기 일부 직전일 거예요. 그런 욥.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야, 네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 되면 네 하나님께 뭐 죄 지었지. 네 평소에 있을 때 잘난 척하더만은 네가 하나님께 죄 지었기 때문에 고난 받는다라고 이야기. 우리 주위에도 뭐 좀 건강이 안 좋거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또 뭐 사업이 망하거나 집안이 잘 안 되거나 하면은 꼭 이렇게 조조스럽게 이야기해요. 저 사람, 저 인간, 저 가정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입에서 그렇게 조조스러운 이야기를 합니까? 절대로 고난은 죄의 결과. 큰 울타리에서 우리 인류가 이 땅에 고난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자체는 죄 때문에 들어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당하는 고난은요 다 죄의 결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는 건 아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오지 않는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고난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데 고난 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굽니까? 욥.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 보여주셔야죠. 하나님께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고난 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고난은 인과응보다. 뭐 이거는 아까 1번하고 비슷한 말이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고난에 대한 원인이 있다.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고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2번 고난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고난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는. 제가 이번 주에 칼럼을 썼습니다. 칼럼 읽어보셨습니까?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네, 아무도 안 읽어보셨군요. 권호중 집사님인지 성도님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분당 우리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지사님일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거기에는 칼럼에 C라고 돼 있지만은 권은중 배우가 지금 연애 활동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아들 때문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전 세계에서 15명, 우리나라에는 유일하게 그 아들 혼자 희귀병, 발달장애 희귀병이에요. 근데 아들에 대한 변명도 몰랐어요. 변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잘못된 변명만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이상한 소문만 퍼지는데 5살 때인가 이제 변명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변명을 알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그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서요. 그래서 오늘 칼럼 제목이 뭡니까? 그것도 감사해요. 내 아들의 변명을 알게 된 그 자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요, 이제 7살 된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발달장애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뭐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 신앙생활 정신 차리고 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심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2번.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신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3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땅에서 우리 육적으로 당하는 고난은요, 앞으로 영적으로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4번.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 가는 길이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5번.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이 오면 사라진다.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 고난은 다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뭐라 되어 있습니까? 눈물과 아픔과 고통과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 고난에 대한 성경적 시각. 하나님은 고난을 아시며 우리와 고통을 나누신다. 보세요. 내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요 더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어하면요, 하나님은 더 애잔해 하시는 분입니다.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힘내 라고 응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2번.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고난을 당하셨다.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직접 당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 누구를 위한,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3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그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부활의 기쁨, 천국에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 사랑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동전의 양면.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강건하게 세워주시도록 그렇게 하신다. 3번, 고난의 유익은 뭐냐? 고난을 통해 우리는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하게 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불순물 제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죠. 풀무불에 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연단할 때에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은요, 뜨겁죠. 그 가마솥 안에. 그렇지만은 그게 들어가가지고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나올 때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면 극복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완성도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뭐라 하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따라하겠습니다.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번,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자신의 신앙을 뭐 할 수 있다? 점검할 수 있다. 내가 믿음이 이렇다. 여러분, 절대로 내 믿음은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야, 네가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을 이렇게 바치겠다고 혼장나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근데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해버리잖아요. 그것도 예수님 목전에서.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얼만큼 믿음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게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3번 98페이지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뭐하는 법을 배운다?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내 실력으로 할 수 있어.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완성도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었잖아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 왕이 될 때까지 과정은 많이 어렵고 또 왕이 되었을 때도 많이 힘들었지만 아무튼 그는 성군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왕으로서 교만하지 않았어요. 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는 겸손한 삶을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리고 4번, 고난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 아파 본 사람이 안다니까요. 가보가 가보의 심정을 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 고난의 아픔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문제로 아파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입으로만, 근성으로만 위로하고 건면하는 것과 내가 진짜 아팠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알아, 속 깊숙하게 공감하는 것은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겠죠. 5번, 고난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아무개 힘들지? 나도 그 교육받아서 알아. 근데 그거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 그 진짜 힘들거든. 내 십자가 은혜로 이겼다. 니도 믿음으로 이겼으면 좋겠어. 십자가 은혜로 이겼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호주에 보면은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 이 사람은요, 발 하나가 정상이지 나머지 전부 다 발달 장애였잖아요. 팔이 없고 양쪽 팔이 없고 발도 없고, 그리고 한쪽 다리는요 이렇게 그 허벅지에 뭐 발이 붙어 있다고 해야 되나? 한번 그래요. 그 조그만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난 몇 번 죽으려고 했지만은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도 없어요. 손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에게 봐라, 나 같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다. 사진 멀쩡한 너희들이 왜 못 사느냐. 자기 몸을 십자가의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그 네 부유치치를 보면서 위로받고 도전받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그렇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는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그 정상적인 그런 가정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장만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습니다. 자기 사춘기도 했고 막 죽으려고도 몇 번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증거물이 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지금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6번.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임을 깨닫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게 된다. 이 세상이 완벽하지 않구나. 행복하고 즐겁고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죄악된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우리는 어디를 바라볼 수 있다? 천국, 하늘나라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더 이상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그런 소망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뻐하라. 고난이 오면은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더 큰 고난이 오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아, 이것이 테스트이구나. 아, 내가 이 믿음이 이 정도는 성장했구나. 예전에는 이걸 못 이겼는데 이때는 이만큼 이긴 내 믿음이 컸구나. 아하, 이 고난이 있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구나. 이 고난은 내가 썩어져 없어질 고난이고 나는 하늘에서만 바라보는구나.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죄가 많은 것, 이것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불평과 불만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된 것을 인지하고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자로서 이끌고 계심을 믿고, 또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에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여,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 모든 것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어떤 고난과 죄악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결단하지만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